오늘 이제 5번째 재앙할 차례죠. 출애굽기 9장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우박,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제 모기라고도 합니다. 모기. 예. 또 이제 그다음에 파리.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9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가축의 죽음. 피, 개구리, 이, 파리까지는 뭐 그렇게 불편하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기 물려서 죽지는 않아. 뭐 죽을 만큼 모기가 물리진 않았다고요. 파리가 있어서 불편하지 파리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개구리가 뻘쩍뻘쩍 뛰니까 귀찮아서 그렇지, 그리고 징그럽고 불편해서 그렇지 뭐 죽을 만큼의 힘든 건 아니었는데, 이제 5번째 재앙부터는 실질적인 삶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점점 진노의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이제 9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5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이에요. 가축. 이제 실질적인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축은 재산이잖아요.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 소, 돼지 이런 것들은 다 재산이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잘 아는데 집 마당 바깥에는 돼지막이 있었어요. 돼지막. 그래서 돼지막 이렇게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는데, 놀다가 돼지막 구경 많이 가면 이렇게 짓궂어가지고 돼지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작대기 막 쑤시면 깨악 소리 나면 그 집 아버지가 막 그러면 막 도망가고 우리 개구쟁이들 막 그러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그냥 집 앞에 돼지막이 있어서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돼지막 있는 집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도 왜 키웠어요? 그 재산이었어, 재산. 돼지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다고. 소 한 마리만 있으면 뭐 이제 그 집은 이제 지금 엄청난 부잣집이죠. 그래서 소 여물수로 이렇게 여물도 써가지고 소막도 문 앞에 있고 돼지막도 문 앞에 있습니다. 돼지막은 좀 더럽죠. 소막은 좀 깨끗하고. 그 당시에 소 한 마리는 그 집에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우리 옛날에 대학교를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우골탑. 왜 대학교를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소 팔아다가 대학을 가르쳐가지고 대학교 입구에 소 뼈가 이렇게 그 집에 소를, 그래서 우골탑이에요. 상아탑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무슨 상아탑은 뭐 무슨 코끼리 팔아. 우골탑이라 그랬다. 우골탑. 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 한 명 등록금 되려면
소 한 마리씩 팔아야 되는데 지금 진짜로 감사하죠. 우리나라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저한테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 애기들 크면서나 어렸을 때 걱정을 했어요. 야, 이거 애가 둘 다 대학생을 다니면, 그 당시에 그랬어요. 막 1억이 든다, 뭐 졸업할 때까지. 몇 년 전 얘기잖아요. 그쵸? 5, 6년 전 얘기. 야, 나는 사례비가 100여만 원도 안 되는데, 200만 원도 안 되는데, 등록금을 그 당시 500만 원씩, 뭐 600만 원씩 내야 되면 나는 뭐 어떻게 애를 보내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요, 고등학교 다닐 때 더 들어, 학비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는 돈을 안 내. 나 같은 사람은 돈을 안 내. 국가장학금이 뭐 재산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한 푼도 안 내. 물론 애들이 이제 국립대학을 가주니까 그렇겠죠. 뭐 사립대 비싼 데 갔으면 냈겠는데 국립대 가니까 아깝더라고. 한 10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아깝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지금 저 같으면 야, 이거 뭐 빚이 한 1억은 됐어요. 애 둘 대학 보낸다는 게 옛날에는 진짜 소 팔아야 됐어. 소 팔아야 됐어. 그런데 지금 나라가 잘 사니까 국가장학금을 주어서 참 고마웠고 감사해. 너무 나라에 여러분들 욕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기업인들한테 대해서 맨날 탈세한다고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고마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돼. 물론 노동자들의 수고도 있죠. 너무 근데 막 노동자들 막 권익 이런 것만 신똑하는 것도 옳지 않아. 왜냐하면 기업가가 있으니까 노동자도 있는 거죠.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가 어디 있겠어요. 또 다른 말을 하면 노동자가 있으니까 기업도 있는 거겠지만 뭐 서로 상조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기업가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소 안 팔아도 대학을 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당시에 이때는 더 그랬겠죠. 애굽 시대는 더 그랬을 겁니다. 소, 여기 보면 뭐에다가 전염병이 돌았어요? 말, 나귀, 낙타, 소, 양.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산인데 사업이에요, 사업. 이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 그냥 그때는 1차 시대, 1차 생산 시대였기 때문에 이거 말고 뭐 마땅하게 할 거 없어요. 다 사업하면 다 농업이었다고요. 근데 그 농업에 그런 짐승의 돌림병이 있었으니,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나라가 좋아지고 또 이렇게 의학품이 발달해서 소나 돼지의 전염병 같은 것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알고 예방약도 많이 놓고 하면,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자꾸 옛날 얘기하니까 그렇긴 한데 저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이나 됐을까 뭐 그랬을 때인데 전국에 돼지열병이 돌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돼지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돼지 농사를 짓던 분들이 땅에다가 안 묻고 개천에다 버려갖고 퉁퉁 부른 돼지들이 막 개천을 못 다녔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은 전혀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데 한 78년도 뭐 이런 경중에 우리나라에 돼지열병이 크게 불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뭐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저는 아주 그게 생생한데 여기 동네에 그냥 퉁퉁 부른 돼지들 저 냇가에다 갖다 버려가지고 사실 어디 묻어야 되는데 돼지열병이었던 거, 돼지 콜레라였던 것 같아 그 당시에. 와,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격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런 돌림병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건 실질적인 개구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개구리 뛰어다니고 뭐 모기 물리고 뭐 이 있고 뭐 파리 돌아다니고 뭐 밥그릇에 파리 올라오고 개구리 올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아주 큰 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또 다시 구별됐네요. 그렇죠? 고센 지방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돼지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안 키워요. 부정한 동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나 말이나 양은 뭐하지 않았다? 돌림병이 돌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전염병이 경계를 저어서 안 넘어가냐고요. 지금 북한에 코로나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난리잖아, 난리. 몇만 명이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냥 지들끼리 그냥 10명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북한은 정말 심각할 겁니다. 한 2년간 정말 꽁꽁 묶었어요. 어떻게 북한은 버텼냐면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중국 사람들도 못 들어갔어요. 아예 모든 국경을 다 봉쇄를 해서. 왜냐하면 북한에서 콜레라 이번에 뭐지? 사스? 아니 메리스? 코로나? 뭐야 지금? 우리 걸린 게 뭐예요? 오미클론? 오미클론. 하여간 그 오미클론 그게 들어가면 거기는 예방약도 없고 지금 뭐 중국서 막 사갖고 간다고 하는데 뭐 백신도 없고 여기는 그냥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아마 중국에서 들어가지 않았겠나 생각이 해요. 중국에서. 다행이죠. 오미클론이라 조금 그래도 옛날에 원래 거였으면은 뭐 코로나였으면은 그냥 더 했을 텐데. 국경이 없어요. 전염병은요. 이번에 또 뭐 아프리카 뭐 돼지, 아프리카 뭐 원숭이 뭐 얘들 왜 자꾸 뭐가 이게 걱정돼 죽겠어요. 뭐가 자꾸 와,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괜찮더니 왜 이렇게 뭐 자꾸 와? 근데 뭐 잘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동성연애자들 중심으로 남자들만 걸렸대네요. 여자들은 안 걸리고 남자 동성연애자들이 걸리는 병이래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 갖고 대서특필을 하더니 참 이것도 문제야. 그 뒤로 싹 그 얘기 빠져요. 왜 빠지냐? 첫째는 혐오, 동성연애자 혐오한다고. 둘째는 요게 더 중요한 건데 동성연애자들이 걸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걸린 사람들이 다 숨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전파된단 말이에요. 더. 그래서 이 동성연애 때 걸리는 거라는 걸 처음에는 막 얘기하다가 지금은 빼는 이유가 첫째는 이제 그 성차별 혐오, 그 동성연애 혐오라는 것도 있고 둘째는 요게 숨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크게 그렇게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공기 중에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는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백신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한 80%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맞췄다고 하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거는 참 우리를 무섭게 만들죠.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것 같고 이제 어쨌든 큰 어려움이 뭐 이거 잠깐 새 나가면 요즘 계속 제가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엄청난 이제 타격이 올 거라고 그래.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 지금 폭락하고 있고 계속. 또 이게 이제 앞으로 한 2, 3개월 안에 한 7월, 8월경쯤 되면 옛날 우리 그 저기 시대처럼 그보다 더 무슨 시대였죠? 우리 IMF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거래요. 그러니까 재산이 뭐 폭락하고 달러는 막 1,800원대 올라갈 거고 그리고 뭐 주가는 막 그 땅에 곰보닥 칠 거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은 학자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거의 기정사실화 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빨리 주식 있는 거 다 팔아. 현금 만들고 또 이런 얘기 해서 또 뭐 팔아갖고 나중에 1년 뒤에 목사님 팔을 해가지고 내가 그게 얼마짜리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고. 어쨌든 그럴 거래. 그래서 그럴 거래. 집 좀 이따 사고 집 살 사람 좀 이따 사고 폭락하면 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주식 있는 사람은 좀 어쨌든 빨리 팔아버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제 폭락장에 평생에 한 번 올 수 없는 기회가 올 거래요. 있는 사람은 망할 거고 현금 있는 사람은 우리 옛날에 그 IMF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현금 1억씩 넣으면 기억나세요? 제주도 여행권을 보내주셨어요. 은행에다가 1억 넣어놓으면
이자가 뭐 10몇 12%도 주었지만 그게 아니라 제주도 여행권을 줬다고 1억 넘이야. 지금 1억 넘어야 뭐 얼마나 줄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대장이 될 거라고 그래. 여러분들 뭐 재산 상태는 내가 모르지만 어쨌든 참고로 자꾸 한번 보세요. 한 2달 정도 우리가 이게 기간을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 학자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모든 건 여러분 책임이지만 어쨌든 정말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전염병, 그 다음에 이런 기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기후 변화. 5월달에 30도가 지금 계속 이게 또 내일 비 온다고 다행히 해서 지금 제가 잔뜩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비 안 오면 진짜 농작물이고 뭐고 이거 아주 큰일이에요, 큰일.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가 지금 뭐 40도 뭐 50도가 넘어가가지고 뭐 간다는 그런 뉴스들 보셨잖아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미국은 그 잘 산다는 미국이 미국은 이제 그 부의 상징이 잔디밭이에요. 미국 나라, 호주나 미국이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은 앞에 잔디가 있어요, 집에. 그렇죠? 이게 부의 상징이야. 왜 부의 상징이냐면 잔디는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하잖아요. 물이 우리나라의 수도값하고는 달라요. 걔들은요. 수도세가 굉장히 비싸. 근데 잔디가 물을 먹으면 수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니까 웬만한 서민들은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부자들이 아파트 살죠. 서민들이 이런 단독주택 살잖아요. 근데 미국은, 호주는요, 틀려요.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할 게 없잖아. 미국 아파트에는요, 세탁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세탁소 가서 눈 맞아가지고 뭐 연애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저 집은 세탁기도 없나? 왜 미국 애들은 동전 세탁소를 가서 그러지? 그러잖아요. 요즘에 코인 세탁소 우리도 많아졌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좀 편리해졌는데 미국 애들은 집에 아예 세탁기가 없어요. 왜 없어요? 놀 장소가 없어요. 좁아서. 아파트가 비싸. 서민들은 정말 살기 힘들어요. 부자들은 뭐 자기 집에 뭐 세탁기 다 있죠. 근데 잔디에다가 초록색 페인트를 칠하더라고. 쭉쭉. 왜 그러냐? 일주일에 하루만 잔디나 다른 작물에 물을 줄 수 있게 해준대. 앞으로. 그 외에 잔디에 물 주면 500불의 벌금률인가? 어마어마한 벌금을 때린다는 거야. 왜? 사람 먹을 물이 없어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뭄에 미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도시에, 나라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 먹을 물이 없어서 농작물에다, 그럼 잔디에다가 물을 주면 벌금을 내려요. 그럼 잔디가 죽잖아. 뜨겁잖아. 그러니까 초록색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초록색 페인트를. 야, 참 미국도 별거 아니네. 그죠? 대한민국이 최고야. 우리나라는 물 펑펑 쓰고, 전기. 한전이 지금 최고의 지금 뭐 적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전기세 5천 원만 올려봐요.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의료, 그렇죠? 5천 원만 주면은 뭐 마이신 다 놔주고 뭐 엑스레이 다 찍어주고. 미국사는 뭐 그냥 엑스레이 찍었다 뭐 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뭐 좀 찍었다 그렇게 하면. 그거 요즘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예, 상담을 하는데 울었대요. 뭐 당신 뭐 암이요 그럼 울잖아요. 울은 거에 대한 처방료로다가 한국 돈 8만 원인가를 청구를 해서 그 왜 처방했냐고 하면은 그게 법에 있대요. 위로해주면 의사가 위로해주면 그거에 대한 처방료를 받는 거야. 근데 본인은 의사가 한마디도 안 했대. 그냥 얘기만 들고 울었다는데 그거 처방료가 8만 원인가 나와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와. 하여간 미국은 그래요. 맹장 수술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뭐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끊어졌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축구하다가 같이 공부하던 형제가 십자인대가 끊어졌어. 얼마 나왔더라? 4,600만 원 나왔나? 그래서 뭐가 잘 된 거예요, 미국은? 보험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죠.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참 모든 것이 그래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의료,
전기, 수도 그거 다 적자죠. 누가 메워요? 나라에서 메우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그다음에 이런 재앙, 또 이런 이제 요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긴축 통화,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돈을 막 찍어냈어요. 막 돈을 그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막 찍어냈다고요. 찍어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걷어들여야죠. 걷어들이려면 뭐를 올리면 걷어들여야 돼요? 이자를 올리면 걷어들여지잖아요. 왜? 이자 비싼데 누가 돈을 써요? 빨리 갚아야지. 그 은행에 여러분도 이자 비싸니까 자꾸 있는 돈 다 갚아야 되잖아요. 있는 거 팔아다 갚아야 하잖아요. 그럼 팔아다 갚으면은 뭐가 떨어지겠어요? 아파트가 떨어지겠죠. 이런 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근데 그냥 계속 뽑아내면은 나중에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되는 거예요. 휴지 조각 되는 거라고요. 그럼 나라가 망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 코로나 시대에 풀렸어요. 사람들 일 안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고 나라가 돌아야 되니까 돈을 막 줬다고요. 우리나라 뭐 여러분 뭐 600만 원 사업 자금 준다. 뭐 저기 준다. 그리고 여러분 뭐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30만 원 줘. 뭐 1인당 10만 원 줘 가지고 막 고맙다고 막 그랬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금 푸른 거예요. 그래도 미국 애들은요 수천만 원씩 풀었어요. 1인당. 그냥 뭐 1인당 뭐 몇백만 원씩 줬어요. 그냥 막 찍었어. 지들 달란데 뭐 막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다 찍었는데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올리고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제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그러면 미국만 그러면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 돈을 다시 회수한단 말이에요. 이자를 올려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나라나 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에 달러가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본이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걷어들여야죠. 걔들 돈 갚아야 되잖아요. 빚내가지고 그 다른 나라 투자했는데 미국 애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빚내갖고 샀는데 여기 이자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지금 한국도 지금 뚝뚝 주가가 떨어지는데 여기다 투자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걷어들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화가 줄어들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IMF 이후로 다 외화 잔고율을 맞춰놓고 있는데 동남아나 후진국이라고 하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요. 지금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셨습니까? 뭐 다른 그 베네수엘라 또 뭐 어디 또 어떤 나라예요? 저쪽에 아프리카 쪽이나 그 남미 이쪽 나라들은요.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이 나가지고 빵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서 차가 못 다니고 빵이 없어서 못 먹어요, 지금. 그런 상태가 와 있어요. 많은 나라가. 디볼트. 이제 나는 돈 못 갚는다 하고 선언한 나라다가 몇 나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는 서로 교류를 하는 건데, 이 나라가 손들었어. 나 이제 못 갚어. 뭐, 배째 그렇게 시작하면 도산하는 거에 나라가 부도가 나면 이 나라만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고요. 옆 나라 돈 꿔준 거 못 받으니까 이 나라도 부도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는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농사져서 먹고는 사는 게 아니야. 밀가루 수입해 와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배짜 인도가 지금 이제 우리 밀가루 안 보내겠다, 설탕도 안 보내겠다고 그래요. 저 인도네시아가 이제 우리 기름 안 보내겠다고 그래요. 인도네시아 팜유, 기름, 식용유 우리 수출 안 한다. 왜? 지금 전 세계가 다 자기들 틀어막고 있는데 이런 거 수출하면 우리는 못 먹고 살아. 그럼 우리는 뭐가 올라가는 거 이제? 밀가루값 올라가는 거죠. 기름값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근 이런 거 올라간 지는 오래됐고, 집 옛날에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조진사가 막 일어나니까, 한 2달 안에, 2달, 3달 안에서 전 세계가 큰 공황이 올 거다. 지금 거의 폭발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죽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누가 죽어나가는? 서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튼튼해.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튼튼해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못 버티는 나라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근이에요. 10가지 기근, 출애굽 시대에 나타나는 기근이 지금 시대에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기근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요. 출애굽 시대에는 개구리, 이파리, 악질이 돌고 우박이 도는 하는 시대였다면 지금 이 시대의 기근은 뭐예요? 지금은 물이 없고요. 곡물, 식량이 없고요. 이제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 기름이 없어, 석유가 없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근이야. 석유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멈추지요. 자동차도 멈추고 공장도 멈추잖아요. 그런 것을 안 사고 안 하면은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가 들어갈 일도 없잖아요. 다른 나라 다 멈췄는데 우리는 뭐 반도체 팔아먹고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멈춰야죠. 멈추면 일할 일이 없으니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실업이 되는 거예요. 실업이 되니까 나라에서 세금 걷어들일 게 없잖아요. 걷어들일 게 없으니까 나라가 줄 게 없어요. 참 이런 재앙이 이제 여러분들 단순하게 지금 제가 왜 이런 전 세계 정세를 말씀드리냐면 출애굽의 이 재앙이 그냥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바로 시대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엄청난 재앙의 서막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지금 거의 문 앞에 와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2달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2달. 2달 후에 지금 비트코인이 5만 달러, 5천만 원 정도 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요게 800만 원 될 거라고 그래요. 800만 원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거 투자한 사람들은요, 완전히 지금 주식이나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이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도 폭락할 거라는 거야. 땅도 이제 집들 막 빚내가지고 아파트 사신 분들은 이제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죠. 특히 빚 있는 사람들, 은행에 빚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재앙의 시작 전에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을 대처해라. 지금 이들의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재산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짐승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림병에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지금식으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의 기근의 대재앙의 서막이에요. 대재앙의 서막. 이제 모든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 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학자들이. 아니면 다행인데 아닐 일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의 2년 아무 일도 안 하고 돈만 찍어냈으니까 반드시 오지는 하죠. 어느 정도 강도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강도냐.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떤 것도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센 강도냐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은 이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가난한 나라들은 죽어가고 있고요.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올 거냐는 문제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땅은 돌림병이 돌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요. 대비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보면 정말 서울 지역이나 이런 대도시 지역은요. 거의 50% 교인들이 줄었대요. 지금 현재 출석을 안 한대. 50%가. 그 50% 어디 갔느냐? 반은 안 나오고 반은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가 좋아졌어요. 괜찮다 이거야. 귀찮게 아침에 옷 안 갈아입고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미리 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건 정말 큰 재앙이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데려오고 어떻게든지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교인들은 거의 100% 다 출석을 하잖아요. 기저질환이 있는 몇 분 말고는 거의 다 나오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새신자들도 오고. 그러니까 기근은 다 와요. 지금 이런 세계 대공황은 이제 우리나라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은 이 세상에 숨쉬고 있는 사내는 여러분에게 다 올 거예요. 우리 다 똑같아. 우리가 다 겪어야 될 거야. 하지만 알고 기도하라고요. 대비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건지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사업가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대비할 일도 별로 없을 거 그죠? 뭐 월급 받아갖고 뭐 간신히 먹고 사는데 기간이 오든 대재앙이 오든 뭐든 다 뭐 밀가루 값이 뭐 2,000원 오르든 3,000원 오르든 뭐 그게 뭐 크게 여러분하고는 뭔 관련이 있겠어 그쵸? 뭐 생활비가 20-30만 원 더 드는 거지 그거 말고야 사실 저나 여러분 저도 그랬죠.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밀가루가 올라가든 뭐 쌀이 올라가든 뭐 별로 나는 잘 이렇게 체감은 못해 그잖아. 네? 우리 이재학 집사님이 쌀 갖다 줘요 우리 집은 농사져서 그러니까 뭐 집사님이 안 갖다 주면 체감할 줄 모르지만 뭐 쌀이 올라가든 주문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밀가루는 우리 잘 안 먹어. 우리 어머니가 만두 가끔 만들어 드시지만 우리 집은 뭐 밀가루 전부터 먹고 그런 거 별로 없어. 밀가루 한두 대 사면 얼마나 쓰나 모르겠지만 기름도 우리 뭐 계란 후라이나 해 먹고 뭐 이렇게 크게 그러나 뭐 시장 가 보면 아무래도 뭐 이제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현실적으로 돼서 그냥 뭐 버티면 되겠지. 다 같이 버티면 되겠지. 그렇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다르죠. 빵 만드는 사람은 다를 거 아니에요. 밀가루 값이 20-30% 오르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투자하겠다고 돈 좀 모아가지고 땅 사고 주식 사고 뭐 하시는 분들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라. 기도해라. 준비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같은 서민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미리 대비하면 잘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을에는 돌림병이 안 갔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환경이 다 어려워져도 기근이 와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미리 대비하면, 미리 기도하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동네에는 돌림병이 안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 건 맞아요. 지금 그 남극에 막 그 빙하들이 막 내려오고 지금 계속 그 여름이 벌써 5월에 여름이 왔잖아요, 우리는. 6, 7, 8이 여름 아닙니까? 12, 1, 2가 겨울이고 3, 4, 5가 봄이고 6, 7, 8이 여름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 4월 말부터 벌써 30도예요. 지금 5월 달인데 30도에 오늘도 30도. 그러니까 봄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름이 왜? 온난화, 기후변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대 다음 때까지 이 지구가 있을까? 그 다음 때 지구가 있을까?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그 뭐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치매 아니면은 뭐 그래서 오늘 뉴스도 보니까 그 푸틴이 없었을 걸 대비한 뭐 러시아의 저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다리를 덜덜덜 떨고 지금 이렇게 움츠려 들고 있고 그 사람 옆에요 뭐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지금? 핵가방 들고 다녀요. 푸틴 다니는 뒤에는 늘 핵가방 들고 다녀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푸틴이 이게 정신이 나가면 치매 지금 여러 가지 판단 장애를 가졌단 말이에요. 눌러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핵 하나 떨어지면 우리한테는 영향이 없겠죠. 뭐 핵이 뭐 그러면은 러시아 떨어뜨리면 미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토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 너도 맞아. 펑. 이거 봐라. 미국 나한테 쐈어? 그럼 나도 미국 대륙으로 쏠 거야.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LA에 폭탄 하나 딱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나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미국이 우방인데 도와야죠. 뭐가 나는 거야?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핵전쟁. 근데 지금 그걸 판단해야 될 푸틴이 정신이 이상하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편안하게 잠 잘 주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세계 정세가 이거 뭐가 어떻게 내일 이루어질지 몰라. 푸틴이 정신 놀라가지고 누르면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그런 거 하면서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뭐 기후 변화 또 뭐 이런 재앙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것 같아. 우리 때 다음 때나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건 이제 곧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까 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자,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국과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 간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근데 뒤에가 똑같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축들은 우상들의 모습이었죠. 대부분 소나 뭐 이런 것들은요. 우상이 죽은 거예요. 자, 6번째, 종기. 이제, 5번째 재앙은 내 재산을 잃는 문제였어요. 근데 6번째 재앙은 실질적으로 내 몸에 와닿는 겁니다.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늘의 여신이 있어요. 하늘의 신. 이 애굽에는 신이라고 하잖아. 니트라고 하는 여신이 하늘에서 쫙 날아다니면서 신을 잇는데 재는 언제 뿌리냐면은요. 우리도 야, 이게 다 된 밥에 재 뿌리냐 그러잖아요. 재를 뿌리는데 히브리 문화 속에서 재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뭐 장례 혹은 아주 침통한 일을 당하면 머리를 풀고요. 그 사람들 머리를 안 자르니까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풀고 재를 뒤집어 씁니다. 이렇게. 자기 몸에다 재를 막 뿌려. 이거는 내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부모가 죽었다든가 아니면은 그 큰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재를 뿌립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문화인데 이 저주예요. 저주, 재는요. 근데 하늘의 니트라고 하는 신을 향해서 뿌려요. 재를 뿌려요. 그랬더니 자 아론에게 가서 재앙금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모세가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바로 얼굴에다 대고 하늘을 향해 뿌립니다. 그랬더니 그 재가 티끌이 싹 날아갈 거 아닙니까? 싹 날아가면서 뭘로 변하느냐면 전염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피부병으로. 전염병 중에서도 피부병이 제일 무서워요. 왜? 눈에 보이잖아요. 요번에 돼지, 원숭이 그거 두창인가 뭔가. 그거 좀 뉴스에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면은 막 징그러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종기 같은 게 막 딱 생기는 거예요. 막 얼굴 온몸에.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피부병이 생기면 피부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피부과 의사가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당신 이거는 뭐 좀입니다. 이거는 뭐 건선입니다. 이거는 뭐 무슨 병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근데 히브리 시절에 유대인들의 이때에는요, 유대인들이 시절 살던 예수님 이전이잖아요. 예수님까지도 그때는 뭐 변화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피부병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모든 피부병은 다 나병이에요. 이름이. 모든 피부병은 하나밖에 없어. 이름이 그냥 나병이에요. 문둥병. 요게 악성이냐, 뭐 다른 말은 음성? 양성이냐. 이거예요. 양성은 그냥 본인에게만 나는 거고, 악성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하고는 좀 다 무슨 다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양성이냐 악성이냐. 나병이 생겼는데 내 피부병이 생겼는데 이게 옮기는 병이냐 안 옮기는 병이냐만 있어요. 요게 무슨 병이냐는 없어요. 왜? 몰라. 뭐 그 과학적인 게 몰라. 그냥 피부병은 옮길 거냐 안 옮길 거냐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옮기는 병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무서운 게 전염병이잖아요. 약이 없잖아. 걸리면 죽어. 옛날 호암마마, 우리나라 옛날 풍토병.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많이 죽었어요. 아들, 딸들 정말 많이 죽었어요. 왜? 풍토병. 우리나라에만 있는, 서양에는 없는 그 병. 그게 이제 모기에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것들 모기에 의해서도 옮기지만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그래서 물로 전염병으로 옮기기도 하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병을 좀 알아봐가지고 내성이 생기는데 서양 선교사들은 그런 병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선교사들이 여름에는 지리산에서 2달, 3달 살았어요. 모든 그때는 통합측, 합동측, 뭐 장로교 이런 거 상관없이 살기 위해서 여름에는 전부 지리산으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깨끗하고 자기들끼리만 산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한국 사람들. 그리고 몇 군데가 있었어요. 지리산에 있었고 저 서산에 바닷가에 있었고 몇 군데. 그래서 여름철에는 선교사들은 전부 거기로 갔어. 무조건. 그래서 지금도 지리산에 가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 선교사 터가 있어. 집 터가. 그래서 가보면 이제 성지순례로 가도 되는데. 그래서 자, 이런 피부병이요. 지금 재를 날리니까 피부병이 걸렸어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공동체에서 떠나느냐 마느냐라고 하면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속으로 앓는 병은요, 속병은요, 암이 됐든 뭐가 됐든 괜찮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집에서 살다 죽으면 돼요. 피부병은 쫓겨나는 병이에요. 공동체에서 쫓겨나 못 먹는다고 죽는다고요. 옮겨야 되니 옮길까봐. 그러니까 이 피부병을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도 나병 환자들이 막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고 막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뭐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이게 거의 뭐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었고 나병 환자들은 성 바깥에서 자기들이 그걸 구걸해서 갖다 주는 것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 무서운 병이 이 피부병이 어떻게 됐다? 악성 종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과 짐승,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다 달았으니 이 공포가 얼마나 했겠느냐. 재산 잃어버리는 것도 정말 무서운 일이었었는데 본인 몸에 이런 종기가 나면서 이 병에 대한 공포 지수가 거의 탑이죠, 탑. 자, 이게 6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그 전까지는 지금 누구와 누구의 싸움처럼 보였어요. 딱 대항에서 바로와 요술사들이 피 나오면은 그 요술사들이 피 만들고 개구리라면 자기들도 개구리 내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6번째 재앙부터는 아예 자기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병이 걸리니까
누워가지고 서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완패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쭉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을 보면은 그 우상, 무당,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맞춘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섭게 하고 하지만 귀신은 아무 짓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은 절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절대로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줄 수 있어요. 무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안 무서워하면 그것도 안 먹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서세요. 당당하게 서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 이 요술사들은 6번째 재앙에서부터는 완전히 KO돼서 떨어져 나가게 됐다. 하지만 어땠다고요? 여전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다시 한번 점검하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바로를 내보내지 못하게 마음을 닫아두신 게 아니라고요.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자, 240페이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고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왜 안 바꿔놓으셨어요? 그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려고, 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인 걸 알고 이 세상의 지구에는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안 바꿔주신 것뿐이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어떤 일말에 문제가 있으신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알면서 내버렸으니까 공범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모든 자유의지는 본인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신다고요. 지금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한 상태로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신 것뿐이지요. 그를 바꿀 수 있지만 안 바꾸신 거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 하나님 책임이 있다라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린 지옥도 안 가도 돼요. 뭐 천국 갈 일도 없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무선 조종 로봇처럼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자유의지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복이 되고, 그 자유의지로 죄 앞에 서면 완악한 마음을 두면 그것은 죄가 된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두 가지 재앙,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우박,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요. 이제 우박, 이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기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오늘날의 10가지 재앙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 10가지 바로 앞에 놓아주는 재앙 앞에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에, 다음 주에 이 경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말씀드려 줄게요.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재앙을 대비하면 살겠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 재앙 앞에서 죽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2년간의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를 우리가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경고를 듣고 깨닫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으면
이제 또 오는 어떤 것이 됐든, 어떤 이런 뭐 돼지 아니 원숭이 두 창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지금의 이런 새로운 이 공항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다시 바로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유대에게 내리듯, 애굽에 내리듯,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재앙이 하나둘씩 오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듯이, 지금 말세가 돼서,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와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분위기가.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겸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듯이 여러분 바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노을이 끼면 내일이 맑겠구나.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날씨를 점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자연 환경, 지금 이 세대가, 이 사태가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니까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심각하고 시급하게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사건들이에요. 안 오면 좋죠.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 지구의 종말이 안 오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안 왔으니 앞으로도 안 올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임박한 종말론자처럼 어떤 이단 사이비에 와서 예수님 재림만 기다릴 수는 없지만, 이런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이런 재앙 앞에서 겸비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재앙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어떤 일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 우리가 언제 코로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코로나의 몇십 배 더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10가지 재앙이에요. 이제 5개 했다니까요. 하나하나 올 때. 그러나 겁먹지 말아라.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더라. 겁먹을 건 없어요. 이 마술사들은 다 무너졌잖아요. 사단은 아무리 우리를 겁주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뜨리지 못해요. 짓풀에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 겁먹을 거는 없지만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해이해지면 안 되고 다시 세상 돌아가는 것도 관심 가지시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